그리스도는 진실로 솔로몬과 같은 계시를 통하거나 요나의 증거와 같은 비의 인문을 통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신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 비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뭐예요?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한 자도 솔로몬의 증거, 유나의 증거를 대신하는 증거를 얻지 못하면 이번 인생에서 신의 나라를 결코 보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구도자라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도자라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슈타이너식으로 설명하면 오성원 중심으로 아래에 있는 감각혼 중에서 지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의 두 추를 공평하게 챙겨서 지식이나 영성을 습득하면서 의식혼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런 질문. 똑같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발심을 일으킨 구도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냥 이론만 쫓거나 그냥 영성만 추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진짜 발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발심에서 공부를 시작한 구도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마치 그리스도는 그 얘기를 그 당시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상태에 가까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솔로몬의 증거나 요나의 증거를 대신하는 증거, 그 증거를 얻지 못하면 이번 생에 신의 나라는 결코 보지 못한 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발심을 안 일으키고 구도자임을 선택 안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게다가 공부까지 안 해? 안 일어나. 공부는 하는데 큰 공부, 진짜 공부를 안 해? 그럼 안 일어나는 거야. 시대에 맞는 큰 공부, 진짜 공부를 해야지 옛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요나의 증거를 갖고 내려오는 거죠. 이 시대에 맞는. 비의에 입문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신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가사 상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사 상태를 통과해야 했지만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저는 비위에 입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매가 될 거야? 채널러가 될 거야? 무당이 될 거야?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것의 행간은 뭐다라는 거예요. 발심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구도자입니까? 라는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오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워.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해석을 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지금 세상에 찾아온 새로운 요소를 통해서 신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음을 그리스도는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거죠. 그죠? 솔로몬의 증거와 요나의 증거가 아닌 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안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걸 나타내려 하는 거죠. 일단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요소를 통해서 신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고 성체가 어떻게 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영혼, 백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상태다? 하나님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막 어려운 말 같고 위대한 말 같고 막 기독교적인 얘기니까 와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위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백신이다. 예수님도 그 상태를 그냥 살아서 걸어 다니면서 보여줬을 뿐 이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알지 못했습니다. 헷갈리죠. 헷갈려. 그리스도는 죽기 전 또는 비의문에 의한 가사 상태를 통과하지 않은 채 신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그죠? 누가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고차 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신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가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여러분, 진화 발달상의 이해를 알면 신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공부로 치면, 살아서 죽을 수 있다는 소리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아서 죽을 수 있다는 소리네. 천부경을 통해서 더 강력한 힘이네, 이게. 옛날에 부처님도 예수님도 죽었다 깨어나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살아서 죽을 수 있네. 사고하면 공부할 수 있네.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신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여기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로 이 말이 붙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이러면 꼭 알아라 그거야. 꼭 알아라. 여기 진실로 이 말 뭐예요? 너네 안에는 영혼 백신이 다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네 안에는 영혼 백신이 다 있어. 영이 들어가 있지? 그게 하나님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 영혼 백신이 다 있다는 소리야. 진실로 얘기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좀 봐. 3일 반 동안 죽었어야 됐어? 아니면 영매가 돼야 됐어? 아니야. 지금은 네 안에 영혼 백신이 다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신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징적을 해석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조금 더 확장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진화 발달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주위에 있던 자들은 자신이 자아의 작용, 그리스도 원래의 작용을 체험하고 그 작용에 의해서 직접 정신적인 세계에 입문하는 자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봐라, 내가 있지, 너희들 사고할 수 있어. 영혼 백신이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 자아의 작용 이렇게 있잖아요. 자아의 작용, 이게 확장하면 뭐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용. 이게 물적 자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영적 자아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아도 어떤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고차의 영적 자아까지 확장된 자아죠. 이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 작용, 그리스도 원리의 작용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건 연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적 자아부터 출발은 하지만 영적 자아까지 더 고차적인 영적 자아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 그러니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고등 침팬치와 같은 형상은 인간인데 고등 침팬치와 같아. 옷은 걸쳐 입었고 그냥 먹고 자고 아이들은 돌볼 정도의 본성은 있으나 이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사고를 하고 영이 있구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이제 그쪽부터 멀어졌으니까. 옛날은 영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라고 했죠. 그러면 영적 세상하고는 가까워.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라는 걸 알까? 아까 전에 저도 비유했잖아. 여러분이 공기에서 지금 막 숨을 쉬었잖아요. 공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요? 마치 그것과 같이 옛날에는 영적이었어. 예를 들어서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였어. 그럼 그건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 근데 지금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있구나라고 인지해야 돼.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뻔하게 있는 걸 알려주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 정신적인 세계가 솔로몬의 증거나 요나의 증거 없이도 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증거, 요나의 증거 없이도 정신적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해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들어와 있다. 우리는 뭐 했다? 영혼 백신 했다.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물질로 들어왔다. 신체에 들어왔다. 영혼 백신. 이거예요. 영혼 백신. 영혼 백신을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자체 속 물체 속 영혼 백신. 이렇게 간단하게 알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아카식 레코드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굵직하게 그냥 한 방에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영혼 백신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처음부터.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한 뒤 곧 그리스도의 변형 장면이 나옵니다.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곱, 요한은 정신적인 세계로 인도되었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모세와 엘리야였던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던 정신적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반짝반짝 반짝반짝 누가복음서 9장 28절 36절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정신적인 세계를 보고 솔로몬의 증거나 요나의 증거 없이 정신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뿅뿅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증거를 나름 이렇게 보여줘야지 베드로, 야곱, 요한은 정신세계로 인도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절에는
아직도 이래요, 아직도. 근데 골고다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곱, 요한의 정신세계로 인도된 것만큼 지금 우린 다 그 수준이라는 거야. 지금은 다. 심지어 어떤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나 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누구나 다 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고 있죠. 머리를 치면서 나라고 안 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했던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머리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크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영이긴 하지만 인간 안에서 보면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했었던 것이 영의 힘, 엘로힘의 그 불같은 힘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가슴, 심장의 핵심.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미시세계 그 핵심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라 그래요, 우리는. 자,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증거를 얻었다. 다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증거를 얻었죠. 그러니 솔로몬의 증거, 요나의 증거 이후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의 도움으로 이 세 명이 베드로, 야곱, 요한이 알긴 했지만 요 차이와 요 차이만 해도 얼마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야. 근데 지금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 따위에 여러분들이 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쵸? 이거는 환상이나 다름없다. 진화 발달 상태를 이해하고 이런 환상적인 건 다 깨부셔야 돼요. 아, 이치적으로 그렇구나. 진화 발달상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슈타이너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대적 비의 입문 방법. 그것을 약간 벗어난 방법. 그리스도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로부터 또 2000년이 흘렀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초심자라는 사실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물질체 에테르체에서 빠져나와 잠이 들어 버립니다. 이거 아직 그 흔적이잖아요. 물체 에테르체 벗어나와서 잠이 들었다. 이거 아까 그 흔적이잖아. 그러면은 3일 반 만에 깨어나는 거하고 이 흔적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그 여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심자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힘은 없었다. 그죠? 이 사건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물질체 에테르체에서 빠져나와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신적인 세계에 이르는 제3의 길은 솔로몬의 증거나 요나의 증거를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해요. 당시 시대의 증거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는 자아가 발달하여 직접 영감을 받고 신적인 힘이 직접 자아에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한 거죠. 슈타이너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의하는 거예요. 자아가 발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 백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직접 영감을 받는 거예요. 직접. 신적인 힘이 어떻게 온다고요? 직접 자아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 그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상태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엎드려서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요.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예수님은 그러라고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여러분들이 기복하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통탄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려고 골고다 비의 사건 일으켰냐 그 말이에요. 너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인자의 씨앗을 심어 놓은 거지. 언제 나한테 절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복하라 그랬어요. 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직접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당시 인간에게는 고도로 진화한 인물이라도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보여져야 했습니다. 전체적인 진화 발달상의 평균값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전체적인 진화의 평균이라는 게 있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씨알이 박혔다고는 하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는 없죠. 그것들을 꽃 피우는 자는 인연이 닿아야 되는 부분이고 상태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진화 상태다? 상태적으로는 하나님 상태는 확실하다 그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는 미션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솔로몬의 증거, 요나의 증거와 다른 내 안에서 직접 신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그 진화 발달 상태로 넘어가야 하나 다 그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현재의 실질 상태를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제자들이 아직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아까도 잠들어 버렸다 막 이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말로는 뭐예요? 동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무 딱 1번이다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딱 1번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상컨대 없어요. 예상컨대 없어. 예수님은 2000년 후에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나투어져서 스스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계속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아담부터 2000년, 모세부터 2000년, 지금 예수부터 2000년이 지난 6000년인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아, 네가 메시아구나. 네가 예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서로를 알아보는 거고 지금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 원리를 사용하여 악령에 홀린 사람을 치료하라고 했을 때 그들 힘이 도움이 안 된 것입니다. 너희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되기까지 나는 아직 오랫동안 너희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이 아직 출발점에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유치원생한테 야 엄마 아빠 힘들어 네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자내기도 바쁘니까 네가 돈 좀 벌어와 어떤 뛰어난 애들은 먹는 것만 찍어도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이라서 5살짜리 애가 한 달에 막 50억씩 60억씩 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때가 안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진화 발달 상태의 한계가 있을 때는 그 일을 하기가 버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적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만큼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구성이 확실해요, 안 해요? 안 해. 게다가 예수님만큼 어때요? 옛날에 필요했었던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적인 힘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해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힘도 갖고 있고 그 잔향도 갖고 있으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영혼 백신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로서 여러분 그 시절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어. 예수님이 나는 능력자니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혼란스러움을 좀 극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열반 해탈하고 여러분 천국 가고 극락정토 가고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르침한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100%.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다 가졌잖아요. 깨달았잖아. 뭐 그냥 우리의 이론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었으니 예수님이 힘들었을까? 과연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힘든 거야. 왜? 계속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준비시켜야 돼요. 인식시켜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1절이에요. 이런 마음을 알고 여러분 보세요, 다시. 너희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오랫동안 너희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곁에 지금 3년만 머물렀다가 골고다 사건 일으킬 거니까 난 3년 머무를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얘기일까?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깨달을 때까지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언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더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 머무르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게. 이 말이 이 서원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누가복음서 9장 41절이 이렇게 써 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은 위대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앞으로 수억 년이 흐르더라도 머무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곁에.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공부로 제가 지장보살 서원을 얘기해요. 뭐예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너희 곁에 머물러야 한다. 어떻게? 오랫동안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무를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더 과연 머무를 수 있나?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이 아직 출발점에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발점에 서 있다. 시작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자들을 치유합니다. 대신 치유하죠. 그러면서 기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기적에 목매란 소리예요? 그 기적에 절하란 소리야? 아니죠. 그리스도 자체가 영혼 백신이 다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비밀을 가리키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 이 말 뭐예요? 고차 자하고 저차 자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직접 비교해요. 영적 자와 물적 자. 이 영적 자가 어떤 자에게 들어올 때가 됐다. 물적 자에 정말로 들어올 때가 됐다. 옛날에는 야훼 그늘 엘로힘의 그늘폭에 있기 때문에 치마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손잡고 있으면 나는 엘로힘의 품이요 야훼의 품이야. 근데 지금은 독립했단 얘기예요. 그러니 영적 자가 이 물적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적 자하고는 이제 멀어질 거니까 야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아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이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을 시대가 올 거야. 힘들겠지만 다시 영적 자를 찾아야 해. 시대는 바뀌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오랫동안 너희 곁에 머무를 거야.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 구도자의 힘을 잊지 마.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음을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원서가 어떻게 써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크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적 자 중심으로 진화체가 이루어졌으니 영적 자, 즉 사고 성체가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됐다.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 얘기다. 지상의 사명이 인간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 서서히 인간 안으로 흘러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죠. 지상의 사명인 인간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 서서히 인간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모습으로 인식해야 할 인간의 자아가 인간에게 옮겨가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의미다. 그죠? 고차 자아의 끝에 있는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영혼백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 자아로 콱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인 즉슨 뭐다? 하나님 상태다. 하나님 상태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 이제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게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세상에 하느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것을 눈치채면 2000년 후에 메시아이자 미륵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 누가복음서 9장 44, 45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넘겨질 때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누가복음서 9장. 같은 얘기를 지금 했죠. 누가복음서에 어쨌든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말을 귀에 담아 두어라.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넘겨질 때다.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넘겨질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죠? 사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보살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차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들이 너희들의 아들로서 넘겨질 때다. 너희들 세상이 이제 펼쳐질 거다.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쾅 하고 떨어져서 너희들 자아체로서 스스로 분리 독립된 상태, 개별자가 된 상태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모습이 인간 자아에게 옮겨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 누가복음서 9장 44절에는 그렇게 진화 발달상의 이해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진화 발달상의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봐야지 모든 복음서는 자명해진다라고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발달상의 이해가 있지 않으면 복음서는 자체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잘못 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 위대해, 위대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절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가르치는 게 힘들었는데, 슈타이너 같은 영시자가, 영학자가, 그죠? 참 구도자가 이 말을 할 때도 아직도 그 말이 안 통하니 슈타이너 자체도 불과 1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아들, 자아, 자아가 인간에게 넘겨졌다는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모모형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사고성체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안에 사고성체가 들어가 있다. 그게 별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다. 사람 손에 사람이 맡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고차 자체가 들어올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개별자로서 설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인간은 루시퍼적인 존재가 아직 인간 안에 침투하지 않은 시절에 활동하고 있던 옛 팀으로부터 발생했다. 이윽고 루시퍼적인 힘이 찾아와서 인간 아래로 끌어내렸다.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으로 깊이 침투한 것이다. 인간의 인식 속에 인간을 저차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뒤섞여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루시퍼가 나왔다고, 그쵸? 뭐 이중적인 모습으로 끌어내렸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진화 발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진화 발달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내가 있어요. 자, 태초의 무주에서 천지인 최고의 새 조물주가 이치를 뿌려서 간극의 천지인 엘로힘들을 나투었고 천지인 엘로힘들 중에 대표가 야훼 하나님이었죠.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 우주가 비두주로서 말씀 우주로서 시작됐어. 그로부터 또 석삼극했어요. 그로부터 또 석삼극했어. 그래서 인간들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인간 형상으로서 계속 진화하려고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를 반복해오고 있었어요. 반복해오고 있었어. 자,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달상 결국에 나단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된 인간 진화의 결말을 본다고 하면 그 과정을 요때부터 계속 겪어왔던 거죠. 실제로 우주가 나고 폭발하고를 반복하면서. 그죠? 자, 우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음양이 진동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게 루시퍼의 힘이라는 거예요. 루시퍼의 힘. 그리고 지구별 중심으로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이미 우주를 만들었고 이미 생명체 중심으로 우리 조상인 아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지구별 중심의 직조상을 얘기하는 거야. 직조상을.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루시퍼는 어떤 의미예요? 선악이야. 그냥 선악 그 자체. 선악.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음양의 진동값 안에서 내가 그냥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 상태로서 계속 저차 분석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화의 길이야, 여러분. 그게. 그러니 루시퍼가 능력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면서 인간이 저차 영역까지 끌어내려서 막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좋게만 생각할 문제냔 말이에요. 이 상태가 하나님인데. 이 상태가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자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얄궂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든 면도 펼쳐져. 음양의 진동값 자체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현실이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톡톡 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값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고통값에서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침투하지 않은 시절에서 침투한 시절, 루시퍼적인 힘이 진짜로 찾아왔을 때 인간을 아래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의미, 고차자아와 저차자아가 있을 때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만나는 과정으로서 나투어지면서 상태적으로는 물적 자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자, 그렇게 깊숙이 침투하면서 저차 영역으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알아야 될 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쉬운 얘기로 우리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 상태다. 하나님 상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우리 공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단어로 너무 간단한 단어 뭐 있어요?
영혼 백신,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신체 뿅, 영혼 백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화 발달상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시퍼의 자격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는 어떤 손에 맡겨지는 거라고요? 사람의 아들인 인간 손에 넘겨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하나님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들의 특징은 뭐다? 옛 공부 방식의 솔로몬의 증거나 요나의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 자, 그게 새로운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새로운 증거자, 새로운 우주야. 여러분 자체가 새 부대예요. 그죠?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서 9장이라든가 나온 부분들을 한번 읽으면서 슈타이너가 어떤 의미로 아카식 레코드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이런 글들을 이렇게 힘들게 써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인간 상태들보다 훨씬 저차인 수준의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고 기적을 보였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고 이런 글들을 봤을 때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고가 훨씬 더 풍부해진다. 그 사고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시키는 거나 다름없어. 상태를 만들어줬더니 여러분 몸을 그냥 기계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말자. 능동적으로 사고하자 그거예요. 능동적으로. 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